만족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6장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를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중심부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좌정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 신정 정치의 기틀이 완전히 형식적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장면은 훗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이 장면이 아주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옴에 따라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연상시키는 종말론적인 또 예언적인 장면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천국의 모습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잔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의 절정에 이 순간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의 시를 부르는 장면인데, 이 찬송을 지어서 아삭과 그의 형제들에게 부르도록 그 찬송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먼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 전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저렇게 땅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환상에서도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땅에서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없애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도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구원받을 것이다. 파괴는 구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 많은 이들이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 휴거 이야기 그리고 온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존 웨슬리가 하면서 피조 세계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우주 전체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속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설교들 특히 말년에 존 웨슬리가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 전체를 피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다거나 그들이 강력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이 지극히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너희들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유랑하던 힘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심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은 늘 보잘것없고 작고 무력한 이들입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 또 그렇게 인정하는 이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사들, 왕들 같이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자들, 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또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아도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제국, 늘 대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그래서 늘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존조차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민족의 역사가 지탱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써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무엇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길가에 널려있는 돌들 혹은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이렇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에 참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처럼 보잘것없는 이들, 무능한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다윗은 노래하기를 이스라엘이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해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1000대에 걸쳐서 영원한 명령으로 하셨다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 말씀이 역대기 기자와 그 당대의 유대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됐겠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온 유대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미약했고 너무나 무력했었죠. 그들 주위에는 늘 그 땅을 집어삼키고 약탈하려는 이방 민족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힘들게 세운 성전도 언약궤가 없는 그 빈 껍데기뿐인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 천대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너희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이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이들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난번 수요예배 때 교리 공부하면서도 말씀 나누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국의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되어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장 작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온 땅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 중에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미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